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강한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떨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내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배단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들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성신도 주일로서 우리 총회장 담양 선생님이 오늘 성신도로서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참 예수님, 연중 33일인 오늘은 46일째 맞이하는 천신도입니다. 1년에 하루 강문을 하지 않고 미사를 떠나시면 오늘 정말 좀 편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평신도로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저로서는 또 정말 좋은 마음도 합니다. 같은 평신도로서 현재 장애인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평신도의 역할이 매우 크고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이기심과 집단 이기심 또 불신과 폭력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 개막 50주년이 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원래 연속 마지막 휴일인 11월 24일 그리스도와 개수일까지 신앙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해가 이제 꼭 일주일 후면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을 가졌으나 그 바탕이 너무나 약해서 작은 돌굴에도 곧장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복음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옮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 선수들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또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신신단체를 통해서 성지수련을 함께 해왔고 제주의 아픈 역사 4.3을 바로하기 위해 4.3 유적지 순례로 많은 신자들이 동참해왔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니케아宣言 기도같이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 10시에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강국을 받기 위해서 졸음이 오는 것도 참으면서 그 시간을 꼭 지키며 지금까지 기도를 바쳐왔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빈첸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시행해온 몽골 선교 후원 사업, 우리나라의 5,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사회 환경과 신앙의 단서가 없는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정말 힘들고 외롭게 선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님들을 보면서 우리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던 사업이 본당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현재 선교 사업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화북성당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으로 가져가는 일에 동참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미진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그러나 정작 신앙의 해는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어느 주일 교수미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미역하의 폐지를 가득 싣고 성당 앞 오르막길을 힘있게 올라오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미역하 뒤에는 미사를 나오는 한 형제님께서 말없이 미역하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주시네 감사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올 한 해는 신축한 지 15년이 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동참하는 가운데 한 가지씩 계획대로 잘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까지 약정금액에 계획한 약정액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꼭 함께 해줄 수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영성케하기 전에 평화의 미사를 주고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와 이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배신한 일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일치간인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자들 사이에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사회정의에 관해서 많이들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진정한 사회 정의는 그리스도인다운 가난의 정신, 나눔의 정신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이 가난과 나눔의 정신은 부자와 가난한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해를 돌아보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십자가 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성부와 일치하셨던 그리스도를 반상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시선에 동참하는 법을 배운다고 지적하시고 신앙은 우리의 온갖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우리의 발걸음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우리 본당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평신도들은 그리스도 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 순간 다가오는 십자가를 잘 끌어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사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교회의 어머니시며 우리 신앙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께 기도합시다. 어머니, 저희의 신앙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과 부르심을 알아챌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